우리 1절은 지난 시간에 읽었고 이제 2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탄식 어린 절규로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절규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포는 뭘 얘기하느냐? 남유다가 처한 내후외환의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남유다를 압제합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수행했던 이 성군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실질적으로는 국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손자 때까지 왕권은 이어졌지만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절규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바벨론의 강포가 계속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압박을 당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왕들은 허수아비로 세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신뢰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는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강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제국의 강포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실을 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면서 왕들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키고 말 잘 듣는 왕을 옹립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한마디로 왕권을 침탈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언제까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간악과 폐역과 겁탈, 왕위를 빼앗는 겁탈과 광포가 계속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변론과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왕을 자기 멋대로 세우니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왕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리교의 감독회장 소송전이 계속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감독회장이 4번이 바뀌었는데 4번 한 분 중에서 한 분도 이 소송을 피해간 분이 없어요. 변론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찾지 않으니까 변론과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이 모든 변론과 분쟁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이 해이하다는 말은 마비됐다는 겁니다. 마비됐다는 거. 무감각해진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행하는 무질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다수의 횡포로 악인과 의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속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다수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내가 옳다. 악인이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횡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회장 선거 소송을 앞두고 감독님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10개원의 감독님들이. 평신도 단체장들이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내용인 즉슨 뭐냐면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감독회장이니까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송사를 중단해야 된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다득표를 뭘로 얻은 겁니까? 불법적인 금권 선거, 돈을 써서 선거하면 안 되게 감리교 법으로 돼 있거든요. 많이 얻어서 다수가 됐으니까 소송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파렴치한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종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실종된 하나님의 교회, 그 혼미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판가름을 애타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이제 하박국의 애타는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또 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본 것처럼 너희가 또 보게 될 거다.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걸 봤잖아요. 이어서 이제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걸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멸망할 거란 얘기를 이미 예고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고했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에스겔을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셨고 요엘을 보내시고 아모스, 미가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회개치 않아서 벌어진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탄식하니까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 말대로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강력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박국이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우리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응답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내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재난으로 경고한 대로 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철거해서 무너뜨려서 새로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 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누가 행하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사회법정에 의해서 판결에 좌우됩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회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법은 우리가 세운 교회법, 교리와 장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리와 장정대로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금권 선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비뽑기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12년 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선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왕 되신 하나님께 결정권을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나님이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소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건 바벨론에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멸했다는 겁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혼란과 소송은 안 끝납니다. 회개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이걸 오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는 이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필패입니다. 오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징계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걸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자멸한 겁니다. 13절 말씀,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130년 선교 역사상 지금 2020년, 2021년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내우외환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찾아왔잖아요. 내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특히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소송이 1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하는 왕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돈 많이 쓴 사람이 감독회장이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재난, 안쪽으로는 소송전,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중요한 점은 코로나19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재난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재난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이건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조율과 징계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펼쳐서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다 그거. 너희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너희에게 응답하는 거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문을 닫으셨다. 교회 공동체를 흩으신 것, 디아스포라 흩어짐입니다. 열국으로 다 흩어져요. 이 디아스포라는 누가 하는 거냐면 2000년 전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놓았어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으로 모셔드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화합과 안정을 위한 명분으로 삼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이 있으니까 소송하지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 재난이 자기들 때문에 찾아왔는데 적반하장인 거죠. 감리교회가 이 법원 결정의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금권 타락 선거 풍토를 회개하고 제비 뽑기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데 청원입니다. 청원은 뭐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처를 구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감리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막 달려가도 부족한 판에 계속 소송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 길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십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청원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백성이 타락했구나. 이 백성은 구제불능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키세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합니다. 이건 죽어야 돼요.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줬는데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심 중에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